유봉은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제가 사실 몇만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도 떨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떨리네요. 손에 땀이 많이 나고 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했는데 막상 제 얘기를 하려니까 많이 떨리고 새신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신자분들도 저를 오래서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이 쑥스럽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많이 잘했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3번 자른 거예요. 감사하죠. 머리털이 많고 두껍고 구멍 하나 없이 그 잔이 씨 뿌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사실 간증 제의가 이제 연예인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면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 사건 거절을 했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 걸 못하고 내세울 만한 신앙은 그것도 못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많이 거절을 했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최근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신 그 모세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용감하게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새신자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거를 이제 주로 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 소년이 그걸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남자모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셨는데 저의 이 작은 이야기, 작은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 큰 기적과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는 충신교회에 다닌 지가 이제 결혼하고 다녔으니까 30년이 넘었어요. 93년에 결혼을 했고 아직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헤어진 게 아시는데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네. 30년이 넘었죠. 사실 뭐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 저는 이제 보강동 옆에 있는 보강동에서 태어나서 보강동에서는 이미 교회가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어릴 때 집이 좀 가난했으니까 문방구 뭐 이런 거 많이 주고 그러니까 교회 놀이터였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또 미션스쿨 보성 영중고를 이제 제가 나왔어요. 미션스쿨 지금은 또 그럴 수 없지만 옛날에는 성경 공부나 예배를 체크를 해서 그게 성적에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보성교회라고 저기 동민고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가 아마 저의 그 예수님과 저와의 그 첫사랑의 시기가 아니었나. 너무 뜨겁게 믿었었고 또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뭐 문학의 밤이다 뭐다 아마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사회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를 향한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이제 거기서 사회도 보고 연극도 주도하고 그러면서 그 끼를 재능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거기서 많이 개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다녔고 생각지도 못했던 개그맨이 됐는데 저는 이제 88년에 개그맨이 됐으니까 올해로 이제 몇 년째인지 잘 모르겠네요. 3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개그맨이 되려고 했던 된 건 아니고 그때 등록금을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웠으니까 등록금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38년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너무 많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정말 신인 때부터 데뷔해서부터 뭐 신상도 받았고 정말 평탄하게 무명 시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잘 나갔던 연예인이었었어요. 그렇다고 뭐 탑스타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일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연예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MBC 개그맨이었고 SBS가 이제 MBC에서 88년 데뷔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BS가 91년에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SBS가 개국이 되면서 MBC, KBS 개그맨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저도 그를 만나게 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나 봐요. 너무 많은 개그맨들이 있었는데 하필 그분과 부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결혼하자는 남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가장 친한 이성미 집사님이 그때 신앙이 워낙 좋으셨는데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술도 많이 먹고 신앙이 없으니까 안 된다.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저는 자꾸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이 제가 배우자 기도를 아까 뭐 정정화 집사님도 좀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나중에는 약간 포기하셨나 봐요. 그러면 너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해.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벌써 33년 전에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한테만 선교 헌금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너무 신기하게 저만 일이 너무 많고 잘 되고 시댁은 뭔가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저희 남편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속상했죠. 근데 그때마다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말씀을 어느 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디딤돌인가? 계속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전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충신교회에 등록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결혼하고 결혼 조건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였거든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 계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한 1년을 다녔는데 그때 조마조마했죠. 왜냐면 예배 시간에 졸고 그다음에 교회 나가자마자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그래도 저는 그냥 와주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싸우지 말자 참자 같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그래도 참아야지. 근데 어느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계속 더 나오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마음이 움직일 때 나와라. 이제 30년째 버티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들이 하나를 외면을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신앙이 없는 집이고 불교를 믿는 집이어서 제사도 많고 또 저희 남편의 동생이 군대 가기 전날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절에 이렇게 모셔놓고 영원 결혼식을 하고 막 그런 정말 저랑 신앙으로 너무 많이 부딪혔지만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 다행인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리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선교 헌금을 쏟아 부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니까 시부모님들도 미안하셨던 거예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초파일에 이렇게 어디 절에 등을 달더라고요. 불자들은. 그러면 그때 어머니 용돈 들고 달고 오세요. 집에 제사가 있으면 제가 외며느리니까 저는 30년 넘게 제사상을 차렸거든요. 제사상을 차리고 전을 부치고 생선을 붓고 경상도도 왜 이렇게 생선을 많이 굽는지 끝도 없이 생선을 붓고 정말 밑이 빠지도록 그렇게 전을 구웠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접시에 올리면서 십자가 긋고 십자가 긋고 하나님 살을 지내지 않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친정 식구가 충신교회에 있으면서 다 등록해서 신앙갑게 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주님 앞에 데리러 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저희 아버님한테 어느 날 애들을 좀 제가 일이 있어서 주일날 아버님 그러면 저희 집 일산이거든요. 조금 애들만 좀 라이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버님이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그럼 아버님이 애들을 교회를 데려다 주시고 여기 옆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대는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전 한 번도 교회 가시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혼자서 교회를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맨 뒤에서 예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나 봐요. 맨날 어머님한테 잔소리만 듣다가 권사님이 잘해주시는 우리 아내가 좋으셨나 봐요.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냥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이제 아버님이 무서우셔서 교회 간다는 말씀을 못 하셨다가 아버님이 교회를 가시니까 그러면 나도 가겠다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파주 사셨는데 그럼 나도 나오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큰 차를 뽑아서 이제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신앙이 있으시지만 술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술을 잡수시면 뭐랄까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때문에 막 싸움도 많이 하고 제가 집을 나가겠다는 얘기가 짐도 몇 번 쌌었어요. 막 어머님 제가 나가는 척을 할 테니까 어머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막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일어나겠다고 저 아버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아버님 술도 깨시면 미안하다고 하시고 또 술 사주시고 그러시고 그치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저 아버님이 술 입에만 대도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술 못 드시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술을 끊는 줄 아세요? 술에 체해서 술을 냄새만 맡아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체하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되잖아요. 술에 딱 복분자주를 드셨는데 딱 체하신 거예요. 뇌출혈 수술하시고 드셨던 분인데 아예 술을 못 드시게 되신 거예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고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딱 1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죠. 식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아버님과 제가 이제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이 저희 집에도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편안하게 천국 가셨는데 근데 또 장례 일을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기독교식으로 그를 모시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또 안 된다고 유교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유교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정말 매일 제사상을 하루 3번씩 차려놓고
그건 이상한 거 같이 정말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데 그냥 저는 그거 갖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싸워서 은혜가 되게 하나도 없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버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이런 형식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 천국 가셨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의 그 갈등을 그냥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그랬지만 그게 참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갈등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정말 많았고 그게 정말 기도의 제목에서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인생의 디딤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모든 인생이 저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저희가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이제 여러분 세신자들 많으시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사님께서 정말 매주 식당 봉사를 하셨거든요. 매주 저희 그 식구들 5명, 6명이 가면 계란을 한 줄도 안 빼놓고 그렇게 저희한테 삶아서 주셨어요. 아침 안 드셨죠? 이거 잡수고 예배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한 줄도 안 빼놓고 계란을 그렇게 삶아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은혜롭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하나님 섬세하신 분이냐면 그 권사님 성함이 유정란 권사님이세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유정란 권사님 아시잖아요. 한철에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정란 권사님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계란을 삶아주셨고 저희 아버님 옆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님 항상 앞에서 보셨고 아버님은 유정란 권사님을 항상 뒤에서 같이 보셨어요. 절대 같이 안 보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난하면서 별 탈 없이 뭐 그런 갈등이나 불만이 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2024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이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 해 2월에 초음파를 했는데 뭐 추적 관찰에서 괜찮다고 그럼 당연히 12월 건강검진에서 이제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음파와 유방 촬영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방 촬영이 이렇게 누르고 굉장히 아파요. 검사가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뭐 하루는 선생님 저 2월에서 12월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보세요. 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아픈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했어요. 막 병원에 갑자기 막 이렇게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글리라는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는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이 있나 보다. 그때는 뭐 녹화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동사고 나오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암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 든 생각이 그럼 선생님 제가 죽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치료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방사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녹화가 지금 이게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방송쟁이였던 거예요. 왜냐면 방송이라는 건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해놓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거 있고 사전 녹화하고 또 남편이랑 외국 가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 좀 빨리 수술을 해주시면 제가 해외 촬영 다녀와서 방사선을 해도 될까요? 근데 그럼 제가 한번 빨리 시간을 빼보겠습니다. 다행히 너무 감사해도 그래서 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계획을 착착착 세워놨어요. 근데 수술실 들어가서 막상 열어보니까 임파에 저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덮어놓고 그 부랴부랴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게 악성으로 나와서 임파까지 다 이제 드러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항암을 하면 이제 방송을 못 한다는 거 아니까 부랴부랴 이제 방송을 모두 정리를 했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는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빨리 수술하고 빨리 정리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슬프고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항암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잘난 척하면서 저는 평생 살면서 방송 일하면서 첫째 낳고 한 달, 둘째 낳고 한 달 쉬어본 거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잘난 척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 몰랐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 나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부모님도 잘 모셨고 주일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나요? 하면서 집에서도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하고 애들이 다 전화 보고 있으니까 울면 다 걱정을 하니까 울지도 못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울면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되고 막 원망이 드는 거예요. 누군지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전화 맨날 하다가 안 하면 또 그것도 서운하고 막 마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초신교회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요새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는 없고 휴대전화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1월 25일 이전 목사님께서 스가랴 3장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어떤 분이 부인이 아픈데 남편분이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제일 모에 많이 받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눈에 불 켜고 있다가 자식이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계시다가 당신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벌을 주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제가 이 말씀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그 오랜 세월 신앙을 흘러가면서 과연 뭘 믿었던 걸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 걸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팠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동네 산책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때 막 들에 피는 꽃도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느끼고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의 노을이 너무 예쁘게 저를 반겨주면서 새들이 날아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예쁘게 꽃들이 피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아까 허공에서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셨는데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고 쉬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충신교회 환인회 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쵸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죠? 아닌가요?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뛰어오셔가지고 아이고 제 등을 탁 치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를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서 이렇게 저희는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CT를 찍으러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CT를 찍기 전에 잠깐 방사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정화 자매랑 저희 모임에서 감을 너무 맛있게 갖고 왔길래 야, 너 어디서 난 감이니? 그랬더니 정화가 선배님 말씀드리면 안 드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저희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면서 이걸 보내주셨다고 감을 보내주셨다고 종교는 다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사람이 아플 때를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 너무 춥거든요. 면역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너무 추운데 한겨울에 항암을 받게 하셔서 싸고 있고 몸을 뜨뜻하게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항암 끝나고 방사선을 하러 가는데 이제 방사선이 거기가 너무 추워요. 덜덜덜 떨리는데 그렇게 그 떨릴 때 그 정도로 시원하게 방사선 치료를 한여름에 하게 해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을 하면은 온몸에 털이 빠져요. 진짜 뭐 머리털이 기본이고 눈썹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때 코털이 다 빠져요. 코털이 빠진 그때 그 코털이 없을 때 코딱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게 나쁜 것들을 이제 코털이 걸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코 안에 있으니까 코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코가 너무 많이 나고 코딱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코털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팔독자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보통 다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꼼꼼하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지키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둠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였다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세시자분들이 오신 것도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신 것을 그 믿음이 여러분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난 뒤에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로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또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 어떤 날은 너무 그 은혜가 되었고 막 콧물이 막 아까 콧물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정말 덩어리가 막 쏟아지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주체를 못하니까 사람들 막 지나가고 훤한 대낮에 막 울면서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광야에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에서라는 그 광야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없으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지낼 수가 없는 곳이다. 그 가운데 지금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다 아시죠?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맞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되시고 주님만 내 것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깨달으니까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고 저는 사실 유방암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암은 완치라고 하는데 저는 완치가 없는 암이에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그 암을 앓게 됐고 사실은 지난달에도 오른쪽 반대쪽 가슴에 뭐가 또 고여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상이 없고 계속 추적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평생 걱정과 염려를 살고 싶지 않아요. 언제 또 재발할까? 언제 또 내가 아플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또 어떤 계획을 하려 할 때 제가 결단하고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밑자는 저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저희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그건 역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많이 울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신자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